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의 부흥을 경험한 후에 21세기를 들어오는 2000년대를 지나면서 기독교가 급격한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1000만 명을 자랑하던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교인 숫자가 약 6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이 악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줄어들까? 반성하는 쪽이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나 구원만 강조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행실이 없어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바람에 교회들이, 세상이 이제 교회를 등지게 되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나가, 교회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철저하게 목회 철학으로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달라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2년을 미국의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그 미국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총무가 되는, 전체 총무가 되는 분한테 2년을 제가 인턴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제자 훈련에 관한 것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개척하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방문해서 평신도를 깨운다 라는 프로그램의 일주일을 참관하게 됐습니다. 거기도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 살아계셨는데 오셔서 그분도 주장하는 것이, 제가 신학교에서 인턴십을 받은 그대로 제자 도에 관한 강의였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믿는 사람답게 보여지는 말과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탄도 받고 전도가 막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세가족반을 거치면 1대1 제자훈련반에 꼭 들어가십시오. 1대1 제자훈련반을 마치셨으면 제자훈련반 1, 2, 3을 다 하십시오. 그리고 또 성경대학도 하면서 성경을 배우십시오. 저도 설교도, 수요 설교도 그렇고 제가 주일 설교도 그렇고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서의 주제 가운데 가장 큰 주제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discipleship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를 들면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다고 하는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삶에서 이런 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처음 나오는 비유가 우선 39절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쉽게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소경인데 나를 인도해 줄 자가 소경이라고 한다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앞날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 정말 그야말로 연약하고 그야말로 유한하고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 주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라는 겁니다. 소경의 인도를 받겠느냐? 똑같이? 그럼 구덩이에 빠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은, 우리 인도하는 자라고 하면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앞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그를 따라가도, 그를 본받아도 괜찮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딱 한 분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신을 지금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12 제자를 사도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가 선생보다는 높지 못하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무릇 온전케 된 자는, 훈련을 받아서 성숙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과 같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제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에 41절,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 플랭크라고 하는 들보, 인터넷으로 제가 들보란 말이 안 들어와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어로는 beams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큰 집에 beams, 그 기둥이 되는 것들, 기역자로 된 연결시켜 주는 것, 굉장히 큰 거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내가 빼길 수 있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너무 잘 시키죠. 핑계를 잘 대고 나는 잘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납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판단에 보아서 이거 잘못된 거는 꼭 지적을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남의 잘못은 굉장히 잘 보이는데 자기 잘못은 잘 못 봅니다. 어쩌면 내 잘못이 훨씬 더 많고 큰데, 내 잘못은 들본데 진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건 정말 티밖에 안 되는데, 비교하면 상대도 안 되는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잘못,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를 주관적으로 subjectively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얼마나 자기 안에 잘못된 것 많은데 그런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거는 너무 잘 보여서 남의 거는 판단하고 그걸 내가 티를 빼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눈에 이렇게 티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빼주기 위해서 후 불거나 뭐 물을, 안약을 넣어주는 거 해야 되는데, 내가 들보가 씌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무슨 눈에 티를 뺍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참된 제자라면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혹시 내 안에, 내 눈 속에 들보는 없는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다른 사람의 위선과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저래 라고 비난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자신 안에 위선은 없는지, 내가 잘못하는 것은 없는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참된 제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것 얼마든지 빼내줄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신이 소경이면서 불구하고 그렇게 선생 노릇을 하느냐? 그런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제가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합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세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보다 그들은 입으로만, 립 서비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그들의 삶에서, 행동에서 믿는 모습이 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죄를 위하여 피를 돌아가신 구세주로 믿으며 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믿는다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 16절 보시면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행동들이 나타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냥 나 잘못 다 덮어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추측하는 하나님, 자기가 assume하는, 자기가 가정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짓고 있는 명백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별 죄책감이 없이 넘어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때때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너희를 한번 테스트, 시험해 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를 해라. 그래가지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 유기된 자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성찬식을 할 때도 고린도서 11장에 의하면 내 자신을 잘 살피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내 자신을 테스트해 보고 내가 이 성찬을 대해도 괜찮은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냐면, 정말 참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그 속마음이,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적어도 속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나도 거룩해지고자 하는 desire, 그 passion, 그 열정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있느냐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막 이제 다니기 시작한 초신자라 하더라도, 연약한 신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인쳐졌기 때문에 무슨 증거가 나타나냐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을 향해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 고치며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최소한의 마음의 결단, 열정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부분에서라도 삶에서 그런 것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따라가지 못할다 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그 마음에는 그런 열정이 있어서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한다 이거죠. 그랬다가 내가 못 살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십니다. 회개하게 하시죠. 잘못을 고백하게 하시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게 올바로 알고 믿는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믿는다, 신자라고 하면서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서 해결할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과거의 죄가 씻음을 받았는지, 정말 회심이 있었는지, 컨버전이 있었는지,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길로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정말 주님 만났어. 하나님 사랑에 바쳤어요. 경험했어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주님을 따라서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한 결정이 진심이었는지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10절에서는 입으로 신자라고 고백하면서 습관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는 괜찮다, 나는 의인이다, 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기 기만, 자기에 속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데 그냥 교회 출석합니다. 예배도 함께 봅니다. 찬양도 같이 부릅니다. 교회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같이 참석합니다. 구역 모임에도 갑니다.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자기가 막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자기는 만난 경험이 없어요. 주님 만난. 자기는 그래 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religious하기만 해요. 미국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저 사람 very religious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이다. 종교적인 활동만 하는 것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하면 이 잘못이 커버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악한 짓을 해놓고, 내가 범죄해놓고서는 내가 선한 일을 하나 행동하면 이거 다 커버되겠지라고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주세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봐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결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의 데피니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휴메니스틱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하니까 저 사람 뭐 불쌍히 생각하고 뭐 구걸하는 사람한테 몇 불 주거나 뭐 홈리스 사람한테 뭐 가서 뭐 음식 주고 뭐 이런, 이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 죄가 해결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임하는 게 심판과 저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으면서 내가 선한 일을 좀 하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이 좀 줄어들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지금 죽을 뻔 걸렸어요. 당신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 내가 그럼 영양식을 잘하고 다이어트를 잘하고 운동하면 난 나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에 암이 사기라서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좋은 음식만 먹고 운동만 하면 암이 나요? 병이 낫습니까? 안 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원을 고쳐야죠. 수술을 해서 잘라내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착한 일 뭐 한다고 해결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올바르고 믿는 사람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자기를 이렇게 속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내가 분명하게 만났고 주님을 똑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고 사는 그런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셋째는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는 그 마음에 선한 것들로 쌓여있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내게 있다는 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는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거 이해 못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못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썩은 열매입니다. 아니, 어떻게 좋은 나무에서 썩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 못된 나무에서 그런 열매가 열리는 것이지, 못된 나무에서 먹을 수 없게 그런 썩은 게 열리는 것이지 좋은 나무에서 그럴 리는 없다.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주님 믿는 사람이 제자인지 어떻게 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뭐 보고? 열매 보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정의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화과 나무인지, 무화과 열매 맺는지, 이게 정말 포도 열매를 맺는지,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내냐, 찔레가 어떻게 포도를 낼 수 있느냐,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가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가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자기 자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애들로. 입만 열면 자기 아들 자랑합니다. 아이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만, 무슨 얘기 나오면 아이하고 연관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비즈니스 하는 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입만 열면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합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골프에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입만 열면 무슨 얘기예요? 골프 얘기. 똑똑하시네. 골프 하게 돼 있어요. 맨날 낚시에만 다 빠진 사람, 입만 열면 뭐? 낚시 얘기만 하는 거야.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를 말과 행동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네요. 그 말씀하고 계시고. 45절
45절 보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주어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선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입을 열면 늘 하나님 말씀만 나오거나 선한 말이 나오거나 그런 행동이 뒤따라지게 되어 있지만, 내 마음에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입만 열면 세상 것들이 나오고 세상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입으로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고 참 제자가 아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46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으느냐. 그랬어요. 여기 주여 주여라는 단어는, 쿠리오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훼에 대한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에 야훼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경외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름조차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붙인 이름이 Lord, 주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주라고 하면서 주라고 하는데, 문제는 주님의 말은 안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된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구원을 받는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 동전의 코너의 양면 있잖아요. 한 면이 만약에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다른 면은 순종이라는 것이, 그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삶에서, 행동에서 믿는 자답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를 불법을 행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법, 반역으로 차여있다. 그래서 불순종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그럴 리가 없다 이거죠. 그런 열매가 있을 리가 없다. 이런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다 그래.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참 제자가 됐다, 예수 믿게 됐다 해서 우리가 퍼펙트하게 정말 아무런 죄도 안 짓고 완전하게 사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면, 참 제자는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마음 아파합니다. 애통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진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런 것을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의 삶에서 믿는 자답게 하는 말과 행동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이,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따르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산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자기 집에 기초를 쌓는 자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 같은가를 설명해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48절 49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지만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가 없이 흙 위에, 마태복음에서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 폭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집이 무너져서 곧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 집 짓는 것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참 제자와 거짓 제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둘 다 집 짓는 사람들이다. 환경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환경이에요. 또 말씀을 다 들었어. 어쩌면 같은 동네 콜롬비아 엘리카시티 멜랜디 지역에 살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민 생활하면서 겪는 그런 고난, 어려움을 다 비슷하게 다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기초를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은 흙 위에다 모래에다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얼마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지. 이만큼 올라가려면 이만큼 땅이 내려가야 됩니다. 기초가. 그래야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크 추리, 우리말 참나무입니까? 참나무? 이따만한 오크 추리가 웬만큼 폭포에서 안 넘어져요. 끄떡도 안 해요. 왜? 그만큼 뿌리가 굉장히 깊다고 합니다. 그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웬만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에 차이가 있었느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따라가 살아요. 한 사람은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큰 폭풍이 닥치거나 풍랑이 일거나 홍수가 나거나 하면 무너진다 이거죠. 물론 이 말씀은 마지막에 대환란이 일어날 때,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있는 대환란이 일어날 때를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제자의 표시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말대로 사는,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아까 자기 기만 속이는 거 얘기했죠? 듣고 말아버리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다.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는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침에 거울 봤어. 거울에 내 모습이 어떤가 봤어. 근데 오후쯤 돼서 다 잊어버렸어. 내 머리 다 잊어버렸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사람 같으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뭐 하는 자니? 실행하는 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즉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고 이렇게 살면 이게 새로운 삶이구나라고 거울 보고 아는 사람, 자기 보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잊어버리고 안 하는 사람 똑같다. 비록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진리 안에 살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거다. 뭐 어떻게? 난 믿고 있고 나가 신자고 성도지라고 자신을 속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와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라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면 그 사람에게 순종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아멘? 이거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설교 준비가 너무 쉬웠어. 왜? 여기 다 알아들 만한 비유 4가지 얘기했어요. 내가 소경인데 내가 앞일을 못 보는데 이 중에서 내일 어떻게 벌을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소경인데 소경이 나를 인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냐? 나를 좀 알고 있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도 괜찮고 그분을 본받아도 괜찮는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첫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 뭐예요? 너 눈에는 이따만 게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요만한 티 가지고 시비 걸고 판단하고 그거 빼주려고 애를 쓰느냐? Don't do that. 먼저 네 눈에 있는 것부터 좀 빼라. 네 잘못은 그 사람 잘못하는 거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데 네가 훨씬 큰데 그거 해결하지 않느냐? 왜? 참 제자는 나를 먼저 판단하고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고쳐야지, 버려야지. 두 번째 비유였어요. 세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선한 나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지 어떻게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느냐? 진짜 믿는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열매가 있대. 열매가 믿는다라고 하는 열매가 있다는 게 열매가 있다. 다 집 짓는 사람인데 네 번째 비유는 그 집을 기초를 뭘로 쌓느냐? 기초를 뭘로 쌓느냐? 기초를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치겠느냐?